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행히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택하심은 우리가 의로워서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처음 주님 앞에 왔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택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0.0000001%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나의 모습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택하여 주셨을까? 그 택하심 가운데 우리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665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여 주셨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왜 못 모셔드리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왜 못 모셔드립니까? 옆 사람이 없으면 앞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이? 대답을 해야죠. 물어봤으면 물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세요. 이제 대답하세요. 시작.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2장 그 같은 챕터예요. 2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품을 수 없으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 신들을 다 이긴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이렇게 밤에 새벽이나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불이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은 복도 통로 돌아오면 이렇게 항상 마음에 후덜덜덜덜 왜 뛰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새벽에 저기 갔다가 그리고 새벽이 되면 화장실 또 못 가요. 오줌볼을 붙들고 꿈에는 한이 있어도 화장실은 안 가 무서워서.
그냥 무서우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예수 권세가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맨날 귀신한테 엉덩이 막 뒤 까이고, 에이 이년아 이리 와 이러면서 질질질 끌려가고 이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영적 생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잘 이기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코끼리가 발로 한번 딱 밟아버리면 개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끼리가 개미를 보면서 무서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근지근 밟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게 먼지가 뿌연히 있습니다. 먼지가 뿌연히 이렇게 햇빛이 딱 비치면 먼지가 뿌연한 게 있어요. 간혹 가다 이렇게 먼지 하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보려고 그러지만 잘 안 잡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뭐 과거에 이렇게 우주의 크기, 그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과학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답니다. 그 팽창하고 있는 그 크기,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처럼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포시 잡아주셨어요. 그 잡아주심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 왜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분명 실수 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당신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조곤조곤 이렇게 다 살펴보면 결국은 교회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건물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당신의 신부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잘 세워져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세분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 배워왔었다고 하는 그 과거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 잘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조신양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가 그냥 또 이렇게 우연찮게 여기 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을 우연찮게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 위에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항상 세워지지요. 그래서 이 근간이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론이라고 하는 직분론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1, 2, 3 해보세요. 신앙생활 1 시작. 영적생활 두 번째, 입을 벌리세요. 세 번째 시작. 자, 옆 사람한테 1, 2, 3 하세요. 옆 사람한테. 두 번째 줄, 여기 두 번째 줄, 여기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괴멸이에요. 두 번째 줄 한번 세요. 자, 두 번째 줄. 자, 1, 2, 3 이렇게 얘기해. 저기 알려놓고 그러겠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다. 천재요, 천재. 새벽기도 나올 수 없을 때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게 이기는 생활이고, 주일 예배 못 드릴 만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기는 생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물질에 다 쓸 물질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물질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로 11조로 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이 이기는 생활이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 영적 생활을 해라. 왜 영적 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낮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상의 것, 최선의 이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집에 가서 뭐 하다 왔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오고, 열심히 TV 보고 오고, 열심히 밥하다 오다가 막 지쳐갖고 여기 와서 만세반석, 무슨 만세반석이야. 이게 막 힘이 쫙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최상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 만세반석 그러면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맞아, 주님밖에 없어. 이것이 내가 반응이 나오는 상태. 예? 우리가 대화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반응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응이 있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만 딥다 말을 하면서 가만히 잠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한 사람만 반응한 거예요. 아멘이 반응인 거예요. 아멘이 반응. 예? 근데 이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하신다 이 말이죠. 너도 한번 반응을 보여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응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언제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어 있을 때요. 뭐든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잘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영혼이 잘 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영어로 잘 따라가는 상태예요. 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 따라갈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영혼이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기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요구했어요. 뭐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 얘기했어요. 교회론 얘기했어요. 교회론 첫 번째 시작. 포도나무와 가지. 두 번째 뭐라고요? 그건 세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다. 그러면 왜 이거를 왜 배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와 영적 성장까지 이렇게 계속 갔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도 배웠고 교회론에 대해서 배웠고 직분론에 배웠었고 자기 관리와 영적 생활에 대해서 계속 왜 주님께서 가르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결국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고자 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그 동생과 어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한 1시간 했나 봐요. 통화하면서 좀 답답한 게 있대요. 답답한 게. 아직도 이렇게 이사를 가서 섬겨야 될 교회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갈 만한 교회는 저기 좀 멀어서 평상시 주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모양.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 많이 답답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또 있냐면 과거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모든 모임 다 나가고 막 예배 나가고 그래서 미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은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동생이 그러니까 오빠죠. 지 오빠가 와갖고 승현아 우리 함께 식사 좀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정말 무뚝뚝하거든요. 말 대화가 거의 없는 오빠인데 오빠가 와갖고 우리 한번 식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막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지나쳐 이게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말 잘 못하는 오빠가 여동생 하나 있는 거 그것과 그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이 말주변 없는 오빠가 직접 와갖고 우리 한번 식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딱 뿌리치고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왔었을 때 오빠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오빠의 심정이.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만약에 내가 오빠 같이 식사를 한번 교회를 안 나가고 식사를 한번 해줬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오빠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진 않았을까. 그때 내가 매몰차게 그냥 교회로 갔기 때문에 오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지금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정도면 심각하게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잠깐 그 얘기할 때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눈물을 흘리길래 좀 심각한 상태구나 싶어서 니네 교회 목사한테 이렇게 들어라.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가갖고 이게 좀 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진해 오빠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갖고 진해 오빠 설교를 들으면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이제 김동훈 목사님 라인 계열의 이제 그 교회인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신데요. 그래갖고 말씀은 좋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깔아낸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너무 다운되면 이제 진해 오빠를 이렇게 찾는데요. 그래갖고 오빠를 찾아갖고 오빠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또 그렇지 않죠. 좀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좀 차분하게 좀 해주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완전하지 않다. 어딜 가도 목사한테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목사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생한테 네 영혼을 완벽하게 채워줄 목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빠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듣지 마.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이유 왜 그래요? 왜 그러죠? 권사님 왜 그러죠? 오빠 설교를 왜 들으면 안 돼요? 은혜가 되고 자기가 살아나는데 접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랬어요. 오빠 설교를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은혜가 될지언정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빠 설교를 듣고 가서 니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 좀 이렇게 하지 또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시지 그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대로 대답해요. 맞아요. 두 가지 명칭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 그러고 어떨 때는 오빠 그래요. 얘기하다가 오빠라고 그러고 목사님 또 호칭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다가 막 가정사 얘기하면 오빠고 갑자기 영적인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끊었어요. 그런데 듣지 말아라. 들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사님께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다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꼭 그렇게 하고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가면 꼭 판단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뭔 얘기야? 그 중간에 오빠가 그렇게 내가 좀 챙겼으면, 오빠가 좀 그렇게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랬을 때 이렇게 오빠에게 좀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되게 상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심하고 있고 우울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아마 우리도 혹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 순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영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지 원수가 인도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영원히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원수에게 이끌림 받기 때문에 영분별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거 성탄 집회 태우려고 그러는데 또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구약에서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는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영원히 기념해야 될, 뭐라고 그래요? 표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호라고 하는 건 기념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기념해야 될, 이거 잘 들으세요. 기념해야 될 표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알고 있는데,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념해야 될 이름인데, 요거는 표호다라고 하는 거죠. 표호라고 하는 건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껍데기 얘기하는 거예요. 겉표자 얘기하는 거예요. 표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 기념해야 되는데,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다른 말로 뭐 하냐면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요 표호라고 하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표호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그럼 얘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진짜가 아닌데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표호인데, 이거를 그래서 무덤에 이 비석처럼 이렇게 여기에 이름 누구 머식이 있다 있지요. 여기서 아무리 죽은 자의 요 세자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죽었기 때문에요. 이 이름은 박혀 있지만, 이 이름이 계속 새겨져 있지만, 이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이거는 안 일어나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요 표호라라고 하는 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니까? 표호니까. 이해하셨어요? 요 여호와라고 하는 요 이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기 때문에? 표호니까.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기념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만 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어요. 요 세 사람이 있는데 요 세 사람은 성경 어디를 가든 계속 등장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 이들과 뭐하고 있냐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요 이름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삭과 함께 있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영원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삭과 함께 있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뭘 인정해야 될까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하게 만들 테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여호와라고 말을 했을 때 요 여호와라는 건 표호인데 요 표호는 진짜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기억하게 하는 표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거다. 이게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어떤 이름이어야 되냐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번뜩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천사가 이렇게 왔을 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 23절부터 21절부터 얘기했을 때 그 첫 서두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 이름이 우리 마태복음 알지만 보세요. 1장 21절을 먼저 보세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이거는 이 말이 뭔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 그래요. 요거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you. 이런데 이 하신다
그냥 한국말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특징이 뭐냐면 요 언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 자체는 우리가 비동사의 현재는 죄송해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죄송해요. 그냥 들으세요. 이해가 되시면 그냥 들으세요. 비동사의 현재는 I의 비동사의 현재는 am, 과거는 was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지영교사. 이때 빨리 아는 척 해야 돼. 이거는 현재예요.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요 하신다라고 요 비는요, 요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 이제 will 써가, 그냥 간단하게 현재와 과거, 그 다음에 미래까지 포함하는 게 요거예요. 따라해보세요. God be with you. 예. 그럼 요 비가 뭐라고요?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그냥 하신다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God be with you.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God be with you래요. 이 말은 무슨 말?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계실 거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영어로 찬양하면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요번에 그 연합 집회 가고 그 두 버전이 있어요. 가사가 한국어 버전하고 중국어 버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신나죠. 우리 가끔가다 최현숙 전사님 찬양할 때 신나만 이래 신나갖고 막 이래. 뒤에서 보는데 제가 이제 맨 뒤에 있었거든요. 이제 좀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해야 돼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오른쪽 한 1시 방향, 2시 방향에 그 제 아들이라는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그런 놈이 앉아갖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저놈이 정말 즐겁게 찬양하는구나. 기뻐서 찬양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하고 비슷한 애가 있어요. 얼굴이 비슷한 애가 있는데 혹시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다고. 그놈이라 아들이라고. 근데 그 홍콩 조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왔거든요. 우리가 먼저 왔잖아요. 먼저 오니까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나서 목사님 내 마음이 조금 왜 모르는 게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요. 그랬더니 딱 봤는데 레이더망에 딱 돌렸는데 예성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성이가 안 보여갖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저놈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 찬양할 때 너 한국어로 찬양했어? 중국어로 찬양했어? 중국어로만 찬양을 했다는 거야. 중국어 찬양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구르시죠? 그런데 중국어 배우세요. 저도 한국어를 안 하고요. 중국어로만 계속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영어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영어도. 근데 그거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는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무리 이게 중국어를 진짜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어를 진짜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중국어 가사 가지고 계속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처럼. 한국어 가사로 맨날 하니까 아무런 게 없잖아요. 했었던 찬양인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찬양이 공급되어져야 돼. 예? 근데 영어 찬양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똑같은 가사였어요. 똑같은 찬양의 의미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그 찬양은
이전과 달라요. 찬양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거죠. 참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요구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의 의미였던 거예요.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 이전에 누가 계셨어요? 그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딴 놈 얘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섬겼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함께 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외에 야곱만 세 사람만 등장해. 요셉도 등장하고 유다도 등장하고 계속 등장하지. 이거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표하는 이 세 대표, 이 믿음의 조상들, 그 후예들, 후손들, 자손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줬던 이름, 마태복음 1장에 오셔서 정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만 아니라 미래만 아니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죽지만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딴짓거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네?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나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설명할까요? 그래서 그거예요. 가서 설명해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누구와 함께 있냐?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름인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표호라고요. 표호라고. 여호와의 이름은 표호다. 시작. 네. 여호와의 이름은 표호예요. 그런데 이 감춰졌었던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추했는지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진격하여 우리 안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안 나가시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안 나가요. 이 이름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지금 안 나간다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은 영원히 함께 있는 이름이에요. 과거 구약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 건물에 모셔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이 단상이 아무리 거룩하고 금으로 단장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얘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누구에게만 주는 이름이에요? 당신이 사랑하셔서 창조한 자들에게만 주세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우리 재학교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시작. 아멘. 그 영원한 기업 되신 그 이름을 천사에게 준 일이 없어요. 천사가 언제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이름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이 친히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아까 역대하 7장 봤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많고 많은 70억 인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셔서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느냐? 왜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조신양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성장의 단계만큼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거였어요. 사랑하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이번에 집회 갔더니 최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하지 말라고 그래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 바꿔야 되나 이름을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말하고자 했었던 건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길어갖고 천안 우리 교회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냥 이게 기쁜 마음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감사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막 울고락불고락 해도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싫어도. 우리 성경에서 가끔 나와서 하는 사람이 가끔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제가 정말 하기 싫은데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나와요. 요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입으로 빡 쳐버리고 싶어요. 꼽아버리든지 그냥. 맞죠? 그죠? 맞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똑같은 영감이니까 그래요. 똑같은 영감이니까. 그런데 그냥 칭찬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지만 칭찬해주고 싶으면 그래요. 억지로라도 와서 막 하기 싫은 거 얼마나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그런데 그 하기 싫은 걸 와갖고 그냥 저 하기 싫은데요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냥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신앙생활 이거 배웠어요, 영적 생활 배웠어요, 뭐 이거 배웠고 직분은 배웠고 교련 배웠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자기 관리와 영적 생활 이거 613가지의 계명이 있고 32,500가지의 막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딱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그랬을 때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을 분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도 세상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지는 체크해 봐야 돼요. 저는 가장 부러운 간증이 뭐냐면 중국에서 어느 선교사가 갔는데 그 선교사가 문둥병자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그 공안들이 다 막고 지역사회가 다 막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죽겠다 그러면서 문둥병자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름들을 다 빨아내며 씻어내며 그들을 씻겨주며 그들의 똥통을 치워가며 다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에 그 문둥병자들이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살아계신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 그가 예수다.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성도들이 아니면 지체들이 불신자들이 저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봤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역은 많이 해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가 안 보여요. 순종은 하는 게 보여요. 열심히 하는 건 보여요. 그런데 예수는 안 보여요. 이거 굉장히 큰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정말 드러나야 될 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 부러울 때도 있지만 부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원하는 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선교하는 일들이요. 그리고 제자 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보에도 실렸지만 주님이 대단히 이거를 중요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월정원금 작정할 때 그 부분 더 하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어제 아마 올해 처음 봤나? 월정원금들을 이렇게 한 네 분 거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역시 목사 가정이 제일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한 몇 개월 하다가 이렇게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거의 지금 다 빠지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선교하고 인재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거 건축하고 저거 전도를 이렇게 빼갖고 여기 이렇게가 갖다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순종 어떻게 해서든 할 수는 있어요. 직분자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체면이 있어서 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어렵게 선교팀 주님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네, 주님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지긋지긋하니만 힘들 수 있어요. 장시간 동안 막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그 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순간에 오빠가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힘들게 요청했을 때 그 사랑하는 오빠의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라.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단지 인간의 감정 때문에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 오빠를 더 생각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오빠를 더 이렇게 내가 그때 했으면 오빠를 더 이렇게 잘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다 대고 엄청 교만하네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되겠지요.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줬기 때문에 저 사람과 밥 한번 먹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613가지 계명 하루에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택하여 주신 것이 뭐라고요? 왜 택해 줬다고요? 좀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온전케 만들려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뭐도 주세요?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전도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교회의 명령을 통해서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해서 네가 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너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인데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어요. 나 전도 이만큼 했다고. 나 봉사 이와 같이 했다고. 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주님이 받을 게 없어서 그거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이 세상에서 지음받은 건데 이 세상에서 지은 건데 그거 주님께서 받겠느냐고요. 주님이 받는 거 유일한 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뭘 받으시려고 그러실까요? 우리 영혼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했던 것, 부정했었던 것, 더러웠었던 것, 그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한다고요. 나는 너하고 결혼할 거라고요. 그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이렇게 창녀와 같은 자를 가서 또 찾고 나는 공의와 사랑 인애로 너에게 장가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더러운 여자에게 계속 찾아가서 다른 남자랑 자고 나서 다른 그 남자의 자식을 낳은 그 고멜을 또 찾아가서 너는 내 아내다. 나는 너에게 공의로 인애로 너에게 장가들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거, 이 세상에 찾는 건요, 우리 영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쭉 거니시면서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보고 있는 건 우리 영혼밖에 없다고요. 그거 한 가지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불살라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 다 불살라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안 없어져요. 결국은 그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다 불살라, 모든 원소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고 사라져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저 영원전부터 영생까지, 영원까지 끝까지 가면서 계속 존재하는 건 뭐만 남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믿었었던 영혼들만 남는다고요. 그 영혼만 계속 끝까지 남아요. 이 끄트머리에서 이런 영혼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신부라고 그러는 거죠. 공간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자라고 말을 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우리의 영혼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영혼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것만 남는다고요. 그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유일한 이유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그랬어요. 그 순간에 너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빠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네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네가 순종했다라고 그런다면 오빠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 하나님은 네 생각보다 네가 갖는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이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뭘 인정하냐? 예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무자로 한번 해봐. 무소부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 내밀지 말고 우리는 조금만 내밀어도 확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무소부지하다는 말이 뭔 말이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요. 내 고륙에도 있고요. 내 뇌세포에도 계시고요. 내 심장에도 계시고요. 내 영혼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오늘 내가 너를 택했어. 놓지 않을 거야. 주님이 놓지 않겠다라고 그러셨어요. 나 너 절대 안 놔. 우리는 놓고 싶은데 주님이 안 놔요. 이것만으로도 은혜 되는 거지. 은혜인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수만 번, 수천 번 났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놓은 일이 없대. 한 번도 난 일이 없대. 네? 당신의 품 안에서 나를 거의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항상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 이름 때문에요. 나의 열심히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 이름,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이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다. 3번 시작.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다.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다.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안에 계신 이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목청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님 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나의 영혼 온전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질없는 것 같고 정말 무지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